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된 그대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부터 보게 될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왕의 통치까지 받게 됩니다. 바사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가 잘 들어봤던 왕입니다. 바로 다니엘을 통치했던 네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고레스가 어떤 자입니까?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정복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인 왕입니다. 고레스를, 그 땅을 뺏은 정복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뒷장에 1절에는 고레스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에 불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심지어 그의 오른손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친히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고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고레스 왕의 행동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말을 하는데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고레스는 많은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레스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할 때 이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이방인 왕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고레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사의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참 신이라고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레스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여호와의 전까지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명령이 떨어진 후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명령이 떨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감동받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힘입니다. 왜 그런가요? 무려 이스라엘 땅을 떠난 지가 70년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땅은 그 백성들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들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때에 우리 일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 이후에 놀랍게도 유다의 백성들의 기한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준비시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고레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이 섭리 가운데 우리 역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